5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9장 1절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벽 예배에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인상적인 그 절망과 낭망의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엘리야의 이 낭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보다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오늘 이 여정은 읽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꽤나 긴 거리를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저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서 있었던 갈멜산에서 그 사건이 실은 엘리야에게 큰 목숨의 위협이 되어져서 오늘 보다시피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직접 보내서 내일 너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어디까지 떠났느냐? 3절에 보시면 브엘셰바라는 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엘셰바는 실은 가나안 땅 저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저 남쪽까지 열심히 도망간 거예요. 간단하게 2절과 3절에 한 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아마 가는 시간도 꽤나 걸렸을 거고요. 이세벨이 자신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엘리야의 뒤를 쫓았을 거고요. 엘리야가 어딘지 알고 있었으니까 사신 보냈잖아요. 엘리야는 그 칼을 피해서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데 끝까지 간 거예요. 그게 브엘셰바입니다. 브엘셰바에서 실은 더 갈 데가 없어요. 그 밑에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엘리야가 함께 했던 사람을 브엘셰바에 남겨놓고 하루쯤 더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로뎀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 밑에입니다. 근데 그 나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울창한 나무처럼 보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나무는 그냥 덤불 같은 정도.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냥 광야 한가운데 그 빼빼 마른 정말 가시 잔뜩 있는 덤불 같은 그런 곳 옆에 누운 겁니다. 꼭 자신의 모습이 그 나무 같아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나무 옆에 누워서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올려드리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제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한 일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은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열심히 도망왔는데 이제는 도망하는 것도 끝내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내 죽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절망이 아닙니다. 마음의 절망도 아니에요. 영적인 절망입니다. 영적인 절망이 심령에 확 올 때 실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제 내가 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나는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실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은 우리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내용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자기가 참 열심을 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에는 유별하오니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이것이 내용이 유별하오나라고 번역하면 더 나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이 마음을 바꿔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었고요. 제단도 허물어졌고요. 이제 저만 남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저를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약점이 성공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허무함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패배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도 있고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왠지 모를 슬픔이 확 다가올 때도 있고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심령에 확 다가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뭔가 잘하고 성공하고 이루었다라는 것이 배가의 낭망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깊은 절망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진실의 안경을 우리의 눈을 쓰고 있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그 본 모습이 보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절망, 슬픔, 낭망, 실패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다들 그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이해할 수 있지요. 나도 그랬고 또 누군가는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그 낭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세벨의 사자가 엘리야를 낭망하게 하는, 참 이세벨의 사자가 그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모습을,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엘리야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루만짐이 위로하심이에요. 실은 그 몸을 어루만진 게 아니라, 깨운 것이 아니라 그 낭망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 어루만져 주시면서 얘야 죽지 말고 살거라,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일어나 먹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양식으로 힘을 차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는 그 위로로 네가 살아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위로가 엘리야의 그 낭망한 심령을 깨우는 데에 잠시는 깨웠지만 도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누웠다, 다시 누웠다, 다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너를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 삶의 위로를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가 죽기를 마음먹고 절망 가운데 누워버린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사이에 그가 일어나서 그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주 40야 동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차례씩 계속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걷자, 먹어라, 힘을 내거라,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걸어가자꾸나. 끊임없이 위로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8절에 보시면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말씀을 주셨던 그 산으로 엘리야를 이끌고 가셨어요. 브엘셰바에서 호렙산까지 꽤나 먼 거리입니다. 꽤나 먼 거리를 40일 동안을 데리고 날마다 위로하시며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으로 엘리야를 이끌고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낭망하고 실패하였다고
그 심령에 깊은 절망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힘차게 일어서서 걷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그 위로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걷자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살아감의 목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호렙산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패로 그 심령이 망가져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오셔서 하루에도 몇 차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세상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삶,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능력이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참으로 세심하고 또 꼼꼼하고 또 우리의 아프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만져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때로는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일터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관계에 위로가 있고 육신의 위로가 있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오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심령에 절망을 넘어선 기쁨, 절망을 넘어선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